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고 그 긍휼의 그릇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된 그 축복을 놓치지 말고 이 긍휼의 축복을 깊이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누리는 기도죠. 여러분은 오늘부터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많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뤘다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깊이 또 하나님 앞에서 길게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할 때 가장 키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주시는 육신적인 껍데기에 대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살아가는 필요를 시간표마다 때마다 공급하시는 이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육신의 껍데기를 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심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가장 가치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는요 보배 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질그릇과 같은 존재죠. 여러분 그릇이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달라지죠. 여러분 마음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담고 오늘도 모든 것 바라보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어느 정도요? 그 뒤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죠? 버림바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죠? 여러분 인생이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여러분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꽉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흐름을 알아야겠죠. 어떻게 이 복음이 흘러왔는가? 이 긍휼의 흐름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흘러왔는가?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이 얼마만큼 흘러가고 있느냐? 복음의 정도를 볼 수 있어야겠죠. 한 번도 듣지 못했냐? 들었는데 착각하고 있냐? 굳어져 있느냐?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나에게서부터 가정과 현장과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눈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복음이 어느 정도 현장에 흘러가고 있는지 나에게는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여러분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이 복음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만큼 긍휼히 여기셨냐?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세전의 복음이 아담과 하와 때 실수하자마자 나왔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이 땅에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어떤 분입니까?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이 오늘도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붙들고 현장의 흑암을 꺾고 승리를 확인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4절 모든 사람들이요 육신에 탁 매여 있죠.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하고 손해가 되면 절대 안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이익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겠죠. 그 은혜를 노아가 입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방주 되신 그리스도로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이 지키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죠. 불러내셔서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이었죠. 아브라함은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상태죠.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상태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430년 동안 노예되었던 현장에 구원의 언약을 모세를 통하여 전달하십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피 언약 붙잡고 희생제사로 드리고 그 피를 바른 날 430년 동안 노예되었던 불가능해서 그것도 절대 불가능해서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내 인생에 절대 불가능이 보일 때 무엇을 체험할 수 있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할 기회인 줄 알고 오늘부터 모든 절대 불가능에 대해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가능의 축복이 있죠. 이사야 7장 14절 많은 사람들이요 포로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고독한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준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고 고립되고 고독할 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이 오늘도 현장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고립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립이 아니라 독립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어져야 돼요. 종은 주인의 말에 300%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더라면 이 땅에 살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죠. 여러분이 나를 부인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약한 것이 드러납니까? 그 약한 게 나라니까요. 뭔가 달란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부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라하신 십자가를 지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응답이 여러분 개인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누렸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만큼 누렸냐, 이게 중요하겠죠. 바울이 누린 긍휼의 축복에 대하여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축복이 바울에게 족하도다. 그 말은 뭡니까? 바울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축복이 우리에게 충분한 줄 믿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뒤에 뭐라 합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바울이요, 이 말을 깨달은 바울이요, 말씀이 임재한 바울에게요, 어떤 일이 납니까? 바울에게 상태가 바뀌는 응답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이요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뭘요? 가난한 걸 기뻐해요. 아멘. 질병 있는 걸 기뻐해요. 아멘. 아멘. 계속 안 하시. 막 날 괴롭히는 사람이 기뻐. 아멘 안 하잖아 봐. 사건이 생기는 게 기뻐. 아멘 또 안 하잖아. 자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 괴롭히는데 기뻐. 막 손이 다치는데 기뻐. 우리 장경 선생님이 걸어가는데 웬 초등학교 5학년 자전거 타다가 장경 선생님이 손가락을 쳤는데 손 전체가 그냥 뭐 제가 봤을 때 무슨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뭐가 퉁퉁 버가지고 닭발처럼 이렇게 죄송합니다. 퉁퉁 버가지고 이것도 어제 뭐라고 하냐, 깨닫고 보니까 감사하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쁘십니까? 바울은요 말씀이 임재하니까 기뻐요. 진짜 기뻐요. 약한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약한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모든 것임을 실제로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은비씨가 일 안 해도 기뻐. 닥달하지 마시고 복음과 현장과 전도를 하는 렘넌트라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내 눈에 보기에 기준에, 자기 기준과 자기 수준에 아니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못 견뎌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의 축복,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들이 진짜 체험하고 그걸 가지고 있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보세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뭐 자기 상처, 자기 연약한 걸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 내용을 가지고 겸손히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왜 한다고 나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뭐랍니까? 이제 결론이 나와요. 바울의 결론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약한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구나. 내가 모자란 것도, 내가 부족한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거구나. 내게 쓰레기가 없구나. 아멘.
여러분에게 버릴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이걸요, 바울은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기뻐한대요. 그러면서요, 결론을 얘기하죠.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약함이 뭡니까? 그걸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긍휼의 축복,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흘러왔느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의 복음과 이 복음이 내게 이렇게 흘러온 거구나. 그래야 내가 확인이 돼야 나의 복음이 되죠. 목사님의 복음, 어떤 간증하는 자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때 나옵니다. 나의 전도가 나와요. 바울의 보세요. 바울이 이런 것들 가지고 있으니까 전도할 내용이 확실한 거예요. 자기 약한 것들을 자랑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의 흐름, 복음의 정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13절. 여기 보면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대한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같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여정을 가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같은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똑같은 성경의 증거가 여러분 인생에 재현되시고 실현되시고 재창조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의 축복이에요. 이걸 누리는 깊은 기도가 오늘도 여러분 인생 속에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고자 알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현장에 가지만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기억하고 집중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이 헛된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인도 따라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우리의 약한 그때에 강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성경과 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전 성도들이 성경에 있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언약, 같은 여정, 같은 응답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참된 긍휼의 축복이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되신 그리스도로 체험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껍데기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참된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인터넷 생방송으로 함께 은혜를 누린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